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대하고 또 꿈꾸기를 만사 형통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만사 형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성공을 표현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만사 형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와 이 방식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자기의 뜻과 또 방식과 결과론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율적 인간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가면 오히려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저와 가까운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 말씀이 젊은 시절에 작은 성공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 되고 나면 다 되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또 내가 그 방식이 나 기도 조금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 방식 안에서 기도하니까 다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무언가 잘 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결과를 집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의 만사 형통, 이 형통함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바로 만사 형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모든 일이지요. 그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은 찰라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찰라흐라는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요. 강물이 흘러가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잘 그 흐름대로 흘러가가지고 배를 그 위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가게 될 때에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것. 그것을 찰라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 찰나흐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통하다 할 때에 내 계획대로 됐다. 단순히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요, 누가 봐도 형통한 현실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 사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 팔리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기구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와서 또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가는 것까지를 그나마 조금 한숨 쉴 만큼 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죄와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이기면 면류관이 하나 툭 떨어져야지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면류관은커녕 지금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과연 우리가 이 단편을 놓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형통하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형통이 뭘까? 하나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형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방식대로, 또 내 때에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는 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지만은 그 억울하게 갇히는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갑니다. 결국 간수장이죠.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전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옥이라는 간수장이에요. 이 간수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21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말이 되어 있고 23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결국 함께 하시는 이 일 자체가 형통함이라는 것을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내 열심과 내 상황 속에 나온 것인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잘 돼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면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의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복락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복락은 오늘 21절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성경 안에는 때때로는 사랑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었고 인애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라는 말로 번역도 합니다. 어떤 번역을 하든지 간에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용될 때 이 헤세드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없는 그의 깊으신 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게 감격적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들 앞에 사람들 앞에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언제 또 그렇게 이 말이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경건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경건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때에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을 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관계에 좋은 것, 그게 바로 헤세드의 또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야, 이번에 일이 이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뭐 그것도 사람이니까 다소간의 영향은 받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내 욕심으로 나왔느냐, 그 시작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많이 받았다고 합시다. 물질 많이 받고 나니까 예전 같지 않고 열심히 기도 안 해요. 그렇다면 그거 헤세드라, 그게 볼 수 없고 형통함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아이고 나 이거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은 내게 잠깐 맡기신 거니까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되겠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함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언젠가 이 요셉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 픽션의 요소들, 허구의 요소들을 조금 가미해가지고 만들었죠. 거기 보면 보디발 장군이 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셉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깨끗한 이고 저 청년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옥에 가두게는 명령을 하지만 근심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자기 아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이 요셉이 억울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그런 광경을 보면서, 물론 성경 속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예상할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간수장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또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사람들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백부장과 사람들 가운데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고백했던 그 복음서의 기록들 분명히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애써야 되는 것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에 힘써 나아갈 때에 당연히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믿음과 경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증거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힘써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람 비유 맞추라는 단순한 그런 뜻 아니잖아요. 믿음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아갈 때에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형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복락을 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